오늘 요한복음 10장은 양과 목자의 관계에 전에 선한 목자와 삭은 목자에 대해서 서로 다투는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본문 전에 삭은 목자와 다투는 중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친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수건을 벗으면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로 보인다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수건을 벗고 구약을 보면 모두가 예수로 보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로 이제 구약에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의 피로 흠없고 존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신 것이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한 죄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고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절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죄인을 위하여 짐승이 죽고 신약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가 죽었습니다. 구약 중심은 오실 예수. 모든 것을 수건을 벗고 보면 예수가 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에서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성막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람 돌단을 쌓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고 오늘 교회에 이르기까지 오늘 성막의 문은 동쪽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문을 동쪽으로 내서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집을 동쪽으로 향해서 짓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선한 목자와 이 문이라는 거예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데 제일 첫째는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문이다 라고 직접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막에서 문이 동쪽으로 무려 10m나 될 정도로 엄청 큰 문턱이 없는 동쪽으로 향해서 성소를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문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동문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 뜰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축복의 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의 문이 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언한 구원의 문이 되고 영생의 문이 되고 천국 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뜰의 문은 비록 한 개밖에 없는 아주 넓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서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8절에서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돈의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양의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을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지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문지기 하면 세례요한을 들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성소의 동문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것에 구약에서는 우리 자범죄는 누구나 쉽게 회개할 수 있도록 비둘기를 들여서 그것에 피를 받고 그리고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와 같이 원죄는 어린 양 이와 같이 흠없는 어린 양 수컷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원죄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드릴 때에 먼저 양에게 내가 안수하고 그리고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양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 내 모퉁이에 뿔에 바르고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는 제사장이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누구에게? 예수님. 아니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게 오시나이까 했더니 이것을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옳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구약의 어린 양이 내 죄를 대속해서 내가 안수해서 양이 주는 것처럼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다른 말 하지 않죠. 세상 죄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아멘.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 나며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걸로 갖고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제 죄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는 끝났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교회는 들어오는 문이 하나잖아요. 우리 교회도 들어오는 문에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문으로 들어가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서쪽을 보고 들어왔다가 동쪽을 보고 나갑니다. 이게 동쪽 문. 아구찜을 할 때 아구가 이 고기가 앞에서 보면 이 입만 보이잖아요. 이 동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10m나 되는 엄청나게 큰 문만 보입니다. 근데 서쪽으로 들어왔다가 동쪽을 보고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문은 작은 문이 아니라 큰 문입니다. 이와 같이 동쪽에 25m 그리고 50규빗 중에 10m가 문입니다. 우리가 좀처럼 10m 되는 이와 같이 통문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성막의 동쪽이 거의가 문입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그렇게 큰 문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루살렘 사람도 들어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온 유대 사람들 들어와야 하고 사마리아 사람도 들어와고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서의 이 장막을 지을 때에 반드시 동쪽으로 문을 만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서쪽 하면 우리의 이와 같이 첫 인상은 해지는 것, 그리고 어두운 곳, 쓸쓸하고 음산한 것. 그러나 동쪽의 첫 인상은 해 뜨는 것. 사랑하는 것은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한 빛.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것은 이와 같이 마귀의 세력이 떠나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밝은 곳, 기독교의 소망의 전교입니다. 그 축복의 길입니다. 도남문 앞에 유다지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주님이 유다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건물을 이와 같이 동을 향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데 여러분, 그 문 하나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집의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놀랍게 됩니다. 성막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동문으로 들어갔다가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번제단의 죄를 버리고 다시 나오는 것이 동문입니다. 동문으로 들어와 물두멍에서 성령 받고 돌아가는 것이 이같이 성막의 문입니다. 동문으로 들어와서 떡상에서 생명의 떡을 먹고 배부르게 돌아가는 것이 문입니다. 들어와 등대에서 빛을 받아 돌아가는 것이고, 이와 같이 동문으로 들어와 분향단에서 기도로 응답받고 돌아가는 것이 문입니다. 이와 같이 동문으로 들어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양의 문이 되십니다. 한 성도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돼서 교회를 찾는 중에 교통경찰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소개해달라 그랬더니 많은 교회 중에 이 교통경찰이 저기에 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가 교회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교통경찰이 하는 이야기가 다른 말 하지 않고 내가 무려 19년이나 이곳에서 교통경찰을 했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은 모르겠는데 그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은 너무 기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물을 통해서 들어와서 근심, 걱정, 슬픔, 괴로운 아픔과 질병으로 왔다가 이와 같이 예수님 만나고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이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오늘 양문교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서쪽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동쪽으로 나가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절망과 슬픔과 괴로움으로 들어왔다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넘치도록 기쁨으로 돌아가는, 오직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이 바로 이 동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세가 말하고 손자들이 예언했던 양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즉 예수 동시대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예수 전후의 소위 성인들이라 불리는 자들도 그 누구도 이처럼 미리 선포된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에 또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처럼 또한 석가, 그리고 공자, 또는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많은 자들, 사랑하는 성도들은 문선명이, 이만희, 유병현, 박태선, 이러한 자들이 성경에서 한마디로 예수를 증거하는 이야기인데, 이와 같이 오직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다 절도요, 강도요, 구원에 이르는 교주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만한 교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만희 같은 경우는 성령을 받은 바로 프리아서, 프리의 계시로 아는 자로 예수 시대의 끝이 나고 자신의 보혜사라 구세주라 자처하는 아주 사단. 그가 말하는 이 비유는 이와 같이 은혜의 수단이죠. 그것은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 추수꾼이라 해서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접수하는, 성도들의 영을 도둑질하고 사냥하는 마귀의 집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다른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해가 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 말세가 되면은요,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기적과 표적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하게 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라 깨어 너희 대장 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쫓나니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같이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나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왼편에 있는 자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와 같이 악한 영 사단 마귀에게 타락하고 죄짓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요. 본래 지옥은 하나님이 반역한 타락한 천사 마귀 사단 귀신을 가두는 목적으로 만드셨는데, 그런데 마귀 사단 귀신에게 미혹해서 끌려 들어가 함께 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귀 사단 귀신을 쫓아내 다니다가 함께 멸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 종로로 타고 살면 결국 사단과 함께 지옥의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맥락에서 오늘 3절에서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사랑하는 순간 성경에 얘기는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너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라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자가 성령의 세례를 줄 것이라 해서 예수를 보고 직접 세상죄를 주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보 가이사랴에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또한 눈물의 손자 예레미야 손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죠. 마리아 마르다는 병이나 고치는 예수님께서 이것에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흘이나 되고 오셔서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우리 회당장 야이로 딸 죽었다, 시종들은 하인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손상을 기록해 하지 마소서. 이와 같이 이 땅에서 병이 나고 고치는 주순에서 이와 같이 손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시면 그에게 알리이다. 예수님 앞에 놓고 내가 바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저주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둘째로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강도와 절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이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악을 알게 되면 선을 사라지고 악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전적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김씨문 중에 김씨가 나오고 이씨문 중에 이씨가 나오고 죄 가운데 태어나 죄밖에 나오. 그래서 아담 죄 이후로는 죄인이 되어 죽으면 지옥, 죽으면 지옥으로 멸망받게 되는 거죠. 사람은 한 번 배나무를 심으면 그것은 10년, 20년이 돼도 배만 달리게 되어 있어. 오늘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오라고 말씀.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생명 얻되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 에베소 6장 12절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곳에 떠난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그랬어요. 정체는 위정자들, 권세를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 공중곳에 떠난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제가 시대가 자꾸만 악하다? 법을 주시고는 국회를 보십시오.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말씀은 원수마귀 사단의 통치자를 통해서 정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죠. 세계 교회 협의회 종교 다원주의 노선을 따르는데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며 부처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나라에서 같이 물론 그들의 십자가 구속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신학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구속이나 부활에 물론 천국이나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묻는다면 솔직히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자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죄사함이나 영혼 구원이 아니라 사회 구원, 정치적 이런 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도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사제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외국 나가는데 떨어져 죽었으면 좋겠다고 미사를 드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2013년에)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WCC 이와 같이 한기총 대표, 그 당시에 홍재철 대표회장, 제가 계획 있을 때 개혁 총회장도 했는데 이분이 조건만 충족된다면 협조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WCC 총회에서 말미암아 더 이상 분열돼선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지난 총회가 기독교 쪽 합의에 이루어진 원만한 개최되려면 WCC 총회를 준비하는 측과 보수 진영의 공동 선언이 필요하다 하고 그러면서 온 교회에 호도하고 도와줄 것을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이게 WCC예요. 사랑스러운 일종시대 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신사참배가 아니라 하고 신사참배를 하는
참 너무나도 혼탁한 시대에 되어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이 시대를 타락하게 하는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의 세력이 있습니다. 정사와 권사와 어둠의 중과 공중한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법을 적에는 국회에서 교회법을 폐쇄하는 법이 교류 중에서 91명이나 발의해서 지금 교류 중에 있다니까요. 그때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데 교회는 문 닫고 죽느냐 사느냐,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그 배우는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이 이와 같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어 멸망식 뿐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 영원한 사망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을 막아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능력은 생명 되신 빛이요 진리의 생명 되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마르쿠스가 장담을 했습니다. 자기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삽시간에 온 세계가 공산주의, 그런데 공산주의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왜 공산주의가 무너졌는가 연구를 해보았더니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소금 문명 때문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소금 문명은 이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산국가에 세우려면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시장경제 기독교 사상에서 발생되었음을 알고 결국 공산주의의 최대 적이 자유시장경제 지배하는 기독교라는 것을 알게 돼요. 버클리 대학의 주디스 버틀리는 그래서 공산주의 플러스 성욕에 좋은 이론을 제공하며 시대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섹스 대신 젠더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즉 나는 남자다 하면 여자라도 남자를 인정하고 나는 여자다 주장하면 실제로 남자도 여자라고 인정한다는 이론입니다. 이런 이론이 동성애자에게 희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성조체성을 자신이 정한다니 동성애자들에게 환영할 만한 소식이었어요. 그 내용 중에 국민을 사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약 70년 전에는 사탄을 숭배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가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탄에게 직접 지령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10대 전략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 제일 첫째가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둘째는 아동들에게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하라. 학생 인권 조례. 세 번째는 기독교적인 가정의 구조를 파괴하라. 네 번째는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낙태법화하라. 다섯 번째 평생 결혼의 개념을 파괴하라. 여섯 번째 평생의 대체 생활 방식을 만들라. 일곱 번째 예수 품격을 떨어뜨려라. 저질 또는 이와 같이 영화, 연극, 노래를 통해서. 그리고 미디어 활동, 반기독교 가치를 선전하라. 영화, 연극, 노래. 그리고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켜라. WCC. 그리고 각종 정부의 이 내용을 법제화하라. 우리가 얼마나 물들어 있는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인간의 영혼의 지옥에 보내는 것이 영원한 사망의 최종적인 그들의 목적입니다. 죄짓게 하는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요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제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바알세바를 쫓아내는 것이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하여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고 가론 유대의 마음에 예수의 파세 마귀는 먼저 우리 마음부터 무너뜨린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로 마귀가 그냥 들어오지 않고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와 같이 들어와서 저주도 생각 통해서 들어오는데 귀신의 정체가 나타날 때 보면 성질 낼 때 들어왔다. 그리고 미워할 때, 그리고 욕심을 가졌을 때, 부릴 때, 그리고 낙심할 때, 그리고 음란할 때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환경은 여러 가지입니다. 특히 귀신이 절망하는 말, 부정적인 말, 후회하고 한탄, 원한, 낙심 이런 분위기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불평하는 자들 이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이런 환경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기도해서. 그래서 육신대로서는 반드시 죽고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을 쫓아가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의 능력을 권세로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아니 권세 영접하는 자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 버리고 죄의 종이 돼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바뀌어버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세상 하나님과 마귀의 치열한 싸움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왕이요 죄의 세력과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공중군수 잡은 있는 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사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의 형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9에서 18절에서 내가 반석의 교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양의 문 예수. 아멘. 번제단에서 내가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을 통해서 물, 이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성령으로. 그런데 물두멍을 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죄를 이기고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선한 목자입니다. 양은 선한 목자를 만나야 행복합니다. 아멘. 양은 사자나 곰같이 맹수가 아닙니다.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 한치 앞을 못 본다. 그래서 양이 첫 번째 게 다 뛰다가 낭떠러지 떨어지면 모두 다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 거예요. 왜? 한치 앞을 보지 못해. 그래 목자가 항상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따라가는 길. 목자 대신 예수 따라가는 길. 아멘. 내가 주인이 되니까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멸망당할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저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서양의 카우보이 같이 양을 이와 같이 이리저리 내몰지 않습니다. 팔레스틴의 목자는 양 앞에서 인도합니다.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양의 형편을 처지를 따라 인도합니다. 양들을 친절로 부드러운 목자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면 후사,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후사니라고 말씀합니다. 신문에는 항상 특권이 따르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요 또한 어엿한 천국 백성의 영생을 얻을 자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정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성막문으로 대답하면 아주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성막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의 왕이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문은 하나인데 턱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편하게 들어오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나 쉽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얻은 나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나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 100%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주시고 그 피가 응고돼서 촛물처럼 얼굴에 흐릅니다. 양 손에 대못이 박히고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에 찔려 피가 흐르고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시죠. 그 능력 많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털 깎는 양처럼 아무 말씀도 하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악은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도 성령 받고 회개하면 저들의 죄까지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우리는 저주는 끝났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수 샘물이 흘러넘치는, 항상 기쁨이 넘치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